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믿지만 여전히 땅에 묶여있는 우리. 네.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예수님처럼 바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어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의미가 제한되어 있어요.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아서 함께 장사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럼 어떤 삶일까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 의사가 가망이 없대요. 일주일 넘기기 어렵겠는데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면 특히 큰 병원이에요. 큰 병원의 응급실에 가면 하루에도 죽는 사람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쳐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와서 잠깐 동안 응급실에 앉아 있다가 목숨이 위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잖아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사는 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 번은 간염이 급성 간염이라 그래요. 급성 간염. 급성 간염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눠 먹다가 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는데 어떤 감염 있었던 사람이 간염의 보균자가 그 입을 대고 또 누군가가 거기 입을 대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머니가 간염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간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염이 있어도 그 내성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간염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질병들은 부모가 간염을 갖고 있지만 자녀들이 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A형 간염 환자가 확 늘었어요. 근데 병원에 A형 간염 백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A형 간염 백신이 없어요 라고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A형 간염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A형 간염 백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병원에 가서 막 맞으려고 그래요. 나도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 소식은 언론에 흘릴 수도 없고 전달도 안 됩니다. 대신 의사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염이 돼서 죽어나가는 것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의사가요, 모든 장비 다 갖고 있고 병원이라는 큰 병원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허탈한 거예요. 그럼 생명이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지금 5학년 아이들 있고,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여요. 물론 직접 차이는 있겠죠. 행동하는 거 보면, 교회 와서 친구 만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낙인 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목사님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오면 환영해요. 단,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듣고 가면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의사가 큰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생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거. 지난주에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가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한 남자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뭐 그런 내용 다 적지 않았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흔하니까. 또 아내는 의사였어요. 의사이자 약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금 다 건물이 다 무너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또 가정이 출발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요. 다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신고하러 갔어요. 아빠가. 신고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다 죽었습니다. 죽은 아내, 그다음 죽은 두 아이, 나흘 됐어요. 3일 됐습니다. 3일. 여러분, 죽음은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 얘기도 못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옆에서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그 울음을 그냥 그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인간이 처해져 있는 가장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삶에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노란 색깔 글이에요. 우리로 또한,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거를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부활은 이런 거구나. 형편없는 삶 속에서 폭탄 한 방이면 다 죽을 수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느낌도 배워요. 아, 내가 실력을 키우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은 한 8, 90%예요. 실패만 맛봐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10%의 사람, 잘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 속에 부활의 소식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서론을 지난주 설교가 있었어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에서 확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의심 가운데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두렵습니다. 늘 연약하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늘 앞서는 거예요. 제자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좀 자연스럽게 좀 부담스러웠던 불안들이 가라앉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의 삶들은, 제자들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모습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성령님은 다시 오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 것처럼 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벌써 아침이지? 또 학교 가야 되나? 또 일을 시작해야 되나? 이 반복적인 일이 너무 재미없고 상투적이고 힘만 들고 왜 나만 피곤한 것 같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부활의 새 생명이 필요함을 생각해 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는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을 시작. 부활을 보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물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조금 완화돼요. 여기 봐야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목사님 교회 오는 건 너무 반가워요. 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반가워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 충분히 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햇볕 하나만 봐도 까르르 웃을 수 있고, 그렇죠?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얼마나 푸르러져 있어요. 푸르러져 있지 않아요? 어이구, 온 세상이 너무나도 싱그럽고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나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자연의 모습을 보다가. 그런데 그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마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 그게 뭐예요? 내 손을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또 옆에 창자국이 있다 그랬는데 창자국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창에 찔려가지고 창에 찔리셨을 때 여기 이렇게 물과 피가 다 나왔거든요. 체액이 다 흐른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물과 피가 흐르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는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서 더 빠르게 죽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위였어요. 근데 그런 자국을 도마가 얘기했어요. 내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제가 이거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봤어요. 고백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왜 이렇게 해요? 그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어느 누구도 비행기표를 샀다고 그때부터 공항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6월 달에 우리 여름에 한번 우리 베트남에 놀러 가자. 엄마 비행기표 샀어. 그러면 당장 지금부터 가가지고 공항에서 죽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비행기 타러 가는 거예요, 공항에. 공항도 요즘엔 일찍 가야 된대요. 한 2-3시간 일찍 가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고 천국 공항, 천국 가는데 요 물음표 있는 요 순간들 있죠? 물음표. 이 시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당연히 있죠. 아픈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런데 이 물음표가 있는 때가 뭐 해야 되냐면 새 생명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위한.
내가 가진 나쁜 버릇 있으면 새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진 나쁜 생각들이 있으면 그 나쁜 생각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일종의 특유의 처세술 이런 걸 알아요. 일종의 기술이에요. 살아갈 때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산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게 무슨 뜻일까? 그거 잘 모르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왜 병들어요? 죽음을 향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해진 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죽음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모습들은요, 암울해요. 어두워요. 누구도 그 죽음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눈에는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아요. 무조건 억눌려 있는 상태로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자그마한 모습만 봐도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져보려고 노력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엔. 그러나 믿음이 자랐어요. 그리고 결국 믿음이 자라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의 정체성을 허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더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멈춰서거나 뒤로 물러나지는 않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향해 가면 그 일을 향해 가게 되고 결국은 그 길을 걷게 돼요. 로마서 4장 6절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라는 표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행하게 한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안 해요. 무슨 새 생명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슨 새 생명?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 마치 이런 것 같대요. 김치찌개 강사가, 김치찌개 강사예요. 와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치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됩니다.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나요? 김치를 먼저 볶죠? 볶나요?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김치찌개 맛있게.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해요? 좀 좋아합니다. 고기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참치로 끓인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김치찌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김치찌개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와서 김치찌개 만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김치찌개를 안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고의 김치찌개 강사를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걸 배웁니다. 먹어보고 맛있다. 좋네요. 근데 집에 가서 김치찌개 안 끓여요. 김치찌개 어려워요? 김치찌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는 한번 끓이면 얼마든지 끓일 수 있어요. 김치찌개 못 끓인 사람이 이상합니다. 어묵을 넣으면 더 맛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뭐 참기름을 두르고 뭐 들기름을 두르고 참치를 넣고 돼지고기를 넣고 맛있게 하는 방법 많아요. 맛있게 하는 방법도 하다 보면 또 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 얘기를 할 때 새 생명에 대한 건 어렴풋이 잡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저의 게으름이에요. 맨날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새 생명이 더 귀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기분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살면요, 새로운 일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막 따져 묻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요. 나 노래도 못하는데 찬송하라고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눈치 보여요. 그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에 중요한 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내 삶의 순간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의 가치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는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는 자이다. 이 고백을요,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울을 이렇게 딱 놓고, 왜냐하면 자기를 잘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문제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대고 얘기합니다. 넌 할 수 있어. 김보성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성이 너가 하는 거야. 윤미식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새 생명을 향하는 모습이 살짝은 보이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새 생명을 얻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게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새 생명을 전해야죠. 내일에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새 생명이 주어집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빨리 나의 일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이 일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크게 해주세요. 공부 왜 잘해요? 공부 왜 잘합니까?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결국 나중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커갑니다.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도 돕는 사람이 되는 마음으로 해야죠. 환자를 대할 때 아이고, 이것들이 하여튼 자기 건강도 못 챙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생각하면서 고치고 약을 권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있는 존재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생각들을 하면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죠. 막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아요.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란, 여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중요한 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 비쌉니다. 미사일 하나 날아가는 미사일이 미국 거는 300억, 600억이래요. 300억, 600억.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궁은 20억, 30억 이런다고 합니다. 이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 미사일 떨어지면요, 한 곳에 완전히 구덩이가 파이고 완전히 큰 건물 하나도 다 무너집니다. 큰 피해를 입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아내는 또 미사일이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과 북한을 대비한 미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미사일이 있습니다. 전쟁의 그 특이성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방부나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대비하면 돼요. 준비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뭘 필요합니까? 전쟁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으로 커야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툼이 이어지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싸울 때 옆에서 이간질해요. 야, 제가 이랬대. 야, 가서 한 대 줘봐고. 야, 너 욕했어. 니네 엄마 욕하던데?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 싸움이 크게 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미사일 없잖아요. 저도 미사일 없어요. 미사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툼의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감정의 표출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한번 내 짜증 들어볼래? 제가 종종 성도님들의 짜증도 들리지만 우리 학생들 짜증 되게 많이 들려요. 짜증. 화났다는 얘기도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어떻게 저도 한번 설교를 한번 짜증으로 확 대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짜증 해서 제목으로 한번 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으면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행동할 일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나 자신임을 알고 그렇게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위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기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나를 한번 정의해 봤어요. 나는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다시 사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 4절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물음을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덤 안에서 시체 썩는 내나 맡고 있겠습니까? 아직도 무덤에만 머물겠습니까? 아직 죽은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사람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겠습니까? 아직도 땅의 것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무덤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무덤에 계셨지만 잠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 생각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든 새 생명을 향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부활만이 줄 수 있는 새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손을 집어넣어서 확인했잖아요, 도마가. 도마가 그런 모습을 다른 제자들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여전했고 몸에 맨 인간적 죄된 습관이 여기저기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스멀스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표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옛 삶에서 끌어내어 새 생명 가운데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절대로 이 상황 안에서 끝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병이 너무 깊어져서 몸이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몸은 아픈데 정신은 또렷합니다. 아니, 몸이 죽어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정신은 또렷하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숨도 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내 영적 사람은 날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환자의 입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고 사는 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소식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 안에도 많이 아픈 분들, 아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주변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 주변에 대단히 어둡습니다. 대단히 슬픕니다. 그런 가운데 새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어리다고 어린애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온이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엄마 겁났지? 나 낳을 때 겁났지? 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다온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힘만 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만 많고 숙제는 왜 이렇게 많아? 짜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새 생명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틀렸다. 그치? 주변에 짜증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힘들어하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 생명을 향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내 안에 선언이라는 거 제가 써봤어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도 여전히 두렵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저를 거기에 두지 마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순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여전히 의심 속에 흔들리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시선, 미래의 불안, 순간의 만족,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새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무덤 같은 생각에서 나오게 하시고 죽은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부활이 크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이 크게 하시고 순간보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 생명으로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